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네. 잘 알려진 대로 이 라헬은 인물은 참 잘생겼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안 나면 아무리 예뻐도요, 이게 세를 못 쓰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 나중에는 레아가 이제 생명을 낳으니까 다 글로 쏠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세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명이 나야 되는 거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고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생명이 거기서 양산이 안 되면 나중에 점점 거기 기울게 돼 있어요. 인물은 참 잘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근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이 고통스러웠으면 자식이 없으면 난 죽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하는 게 그때부터.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남편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남편한테 조를까요? 조르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해결자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그래 남편 자꾸 조르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뭐 낳게 하라고 말해. 2절에 야곱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을 더 막 졸라대니까 그 남편에게서 무슨 답변이 왔냐면 성질막 내면서 야곱이 노한 얼굴을 하면서 그대로 성택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배신할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인상 쓰는 것만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사실 맞죠. 그거 생명을 낳는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육신의 부모가 하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육신의 부모가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내 아이의 코를 내가 붙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입을 내가 붙인 것도 아니고 위장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거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낳은 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 생명이 잉태되게 되면 그 아이 생명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아이가 필요가 생기겠죠. 무슨 뭐 돈도 필요하고 다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막 인상을 쓰니까 이 라헬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이 문제를 육신의 남편에게 매달릴 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 맞아 저런 얼굴밖에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남편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진짜 남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남편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남편을 찾읍시다. 여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남편을 찾읍시다. 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진짜 남편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모형 남편 붙들고 좀 난리치는 거예요. 한나는 그걸 알아서 한나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왜 첩을 얻어가지고 그러지 않고 그 문제 그냥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진짜 남편하고 해결하죠. 그죠? 그게 똑똑한 자들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전부 신부기 때문에 진짜 남편이 누군 줄 알아야 돼. 믿음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면 여성은 모형 남편하고 살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여성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부인 입장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 믿음을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유리합니다. 여자들이 훨씬 더. 분명히 둘 다 신부인데 남편은 신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그걸요. 근데 여자들은 신부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라헬이 이 문제를 육신의 남편을 붙들고 늘어졌을 일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남편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깨닫는데 아주 둔한 거예요. 이 라헬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인간 남편 붙들고 늘어져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자, 3절 또 읽어보세요. 이게 그대로 순서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0장 3절.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요건 이제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거 조금 모르기 전에 먼저 일단 뭘 해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또 써보는 거야. 그냥 과정은 다 거치더라고. 속성이 없어, 속성이. 여기 뭐 이렇게 양육도 해보세요. 그러면 속성이 없습니다. 다 거칩니다. 예. 대리모를 써서라도 기어이 아들을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신문에 한 번 보니까 아들이 무슨 병 때문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부모가 아들의 그 냉동정자를 보관을 해놨다가 그걸 며느리에게 넣어서 후손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 며느리가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거부하겠지, 그죠? 남편도 없는데 나서 뭐 하겠어, 그게. 남편은 죽었는데 그 남편의 몸속에는 그 정자를 냉동시켜가지고 그 며느리의 몸에 넣어가지고 후손을 보겠다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거부를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없는데 그걸 아이를 낳아서 내가 어떡하느냐.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리모를 시켜가지고 후손을 보려니까 그거는 아들의 유언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 아들은 반드시 내 아내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해달라 이렇게 또 유언을 한 거예요.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한다는 뭐 기사가 재판에 벌어졌대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 라헬이 그 종 비라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대리모의 가장 시초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성경은요 특별히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초가 다 나와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천지창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죽음은 언제부터 왔느냐, 살인은 언제 시작되느냐, 전쟁은 언제 처음 시작되느냐, 전부 처음이 다 나와요. 창세기.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라헬이 자기 여종을 남편 품에 안겨서까지 그 자식을 얻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행복과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종이 됐든 누가 됐든 아무튼 간에 이 대리모를 통해 가지고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방법은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방법을 하면서 썼던 거예요, 옛날에? 전에 사례가 그런 방법을 썼죠, 그죠? 예. 하갈이 대리모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켜가지고 자기 애들을 얻으려고 그랬다잖아요. 실패했죠. 그래서 이 라헬이 볼 때 그 인생에 스스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는 가운데서도 이 상대방인 레아는 그런 방법 안 써도 계속 아이를 낳거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느 방법이 맞느냐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저절로 되는 방법이 맞느냐 하는 걸 지금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하나 또 써보는 거예요, 라헬이. 이게 나중에 라헬이 변화되는 장면이 좀 있어 나오는데 그 전까지 다 써볼 걸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요 정도 과정은 나는 생략하는 게 좋겠네. 한번 생략이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은 나는 생략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 세월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과정 전체를 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창세기 30장 14절 15절.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 합 한 채라는 게 그 뿌리가 이 사람 다리에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예. 그걸 먹으면 임신을 한다 하는 이제 그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런 무리한 욕을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으로서 마지막 해볼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을 넘겨주면서까지 나 받겠다는 거니까. 최후의 수단이겠죠, 그죠? 여자가 그렇게 쓰는 건 최후의 수단 아니야, 그죠? 내 남편을 다른 여자 방에 넣으면서까지 그걸 얻겠다는 건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지금. 최후의 해볼 수 있는 방법까지 다 해보는 겁니다. 강짜도 부려보고, 여종을 대신해가지고 대리모도 한번 시켜보고, 또 그냥 뭐 남편을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그냥.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어디서 해결이 되나 보세요. 창세기 30장 22절 다 실패했는데 창세기 30장 22절 23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예, 해결은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데라. 그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여기 나갈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그래서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는 게 그게 지름길이 아니구나.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날 예배가 성공한 겁니다.
라헬이 거칠 거 다 거치면서 결론적으로 어디서 해결이 나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가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쓸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 때문에 응답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실 때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할 때 오는 거예요. 그게 핵심 교훈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뭐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종을 통해서 찾으려고 할 것도 아니고 또 인간적인 그 뭐 미신요법을 뭐 화판체녀 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라헬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하나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요. 23절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30장 23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 인생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과정이. 결국은 어떤 과정을 겪었든 간에 이건 임신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에 가서 한 가지 깨닫는 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의 그 해결을 하시고 내 부끄러움도 수치도 그분이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분이 날 생각할 때 이 문제는 해결된다. 여기 모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세월을 좀 보는 것이고 그걸 이제 늦게 깨닫는 사람은 계속 도우는 거죠. 결론은 같은 거예요.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이 라헬도 그걸 깨닫는 게 나중에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아주 중요한 걸 깨닫는 거죠. 창세기 30장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예. 그래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을 더 준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죠.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걸 아는 겁니다. 이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예, 마침내 라헬이 누굴 낳았습니까? 요셉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합한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후손의 출생이라는 게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도 내가 아이 못 낳는 수치도 내가 변명해서 수단을 부려서 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서서 씻겨주셔야 비로소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한 교훈이 뭐냐면 사람의 행복을 잡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의 구원과 행복과 삶에서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때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창세기 30장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요셉의 이름 뜻은 더하다는 뜻입니다. 더하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뭡니까? 더해주는 축복이 와요.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더해주는 플러스 아닙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흑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기다리고 주님께 맡겨주고 하는 사람 반드시 그 인생이 흑자로 끝나요. 남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해보세요. 흑자 인생.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내 인생은 반드시 흑자예요. 흑자입니다. 절대 마이너스 되잖아요. 자,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양이 좀 긴데 그냥 좀 읽어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청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긴 얘기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 건 사람의 힘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정확하게 이런 거 이렇게 해요. 한마디 알아들으면 되는 게 그거예요. 자, 나무를 세워놨어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 이게 내려가는 데다 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양이 얼룩무늬 나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죠. 야곱이 그걸 믿은 것뿐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걸 믿은 것뿐이지 양이 그걸 보고 믿어서 새끼를 그려 낳는 게 아니에요. 양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자, 이거 얼룩무늬 난 거 봐. 이 꽃 봤지?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얼룩무늬를 낳아야 돼. 그래서 난 게 아니야. 양의 믿음이 아닌 거야 이게. 결국은 그거를 해놓는 것은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부자가 된 건 어떤 사람의 힘도 아니고 우생학적인 어떤 문제도 아니고 뭐 무슨 흰 것만 내고 다 빼가는데 무슨 거기 검은 게 왜 나옵니까? 그리고 그 나무 껍질 벗겼다고 세워놨다고 그 양이 그렇게 나오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하감하시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하는 얘기를 길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얘기는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의 양떼 중 얼룩무늬 있고 검은 거, 점 있는 거 모두 골라내가지고 라반과 그 아들들이 전부 붙였거든. 야곱에게 남은 건 지금 뭡니까? 신양만 남았어요. 그리고 또 섞일까봐 그나마도 3일길 띄워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얼룩무늬 있는 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죠. 이제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신양 외에는 다 가지고 갔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것만 있고 아론지 것들이 그다음에 튼튼한 건 그만 나오는 거예요. 나무만 세워놓으면. 이것은 양들의 믿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면 이렇게 기적적인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핵심은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3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 대신 싸우신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야곱 대신에 싸우신 결과라. 우리는 이걸 믿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 신앙심이 자라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건 믿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교회는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근데 세월이 많이 가다 보면 어떤 곳에서는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자의만 자꾸 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된다 그러고 뭐 봉사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의식은 많이 자라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해주는 걸 믿어야 신앙이 자라는 건데. 교회는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짓지 않은 집, 심지 않은 포도원, 찬장에 넣어놓지 않은 그릇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주님이 하실 테니까 너는 나를 잊지만 말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그렇게 정확하게 많이 써놨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 가만히 보세요. 전부 그런 얘기죠. 전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마음만 쏟아. 잊지 말어. 구원 얘기도 그 얘기고 여기 복 받는 얘기도 그 얘기고 다 그 얘기예요. 그걸 전부 다 어떻게 계산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사람이 뭘 하는 걸로 자꾸 이제 옮겨내가지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신앙심이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마음 변하지 말고 주님만 사모하고 예배에 성공해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누누이 신명기도 써놓고 창세기도 써놓고 다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 되면 한계에 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2장에 모세 보세요. 그 석 달간 숨겨가지고 도저히 숨기고 해가지고 뭐 그냥 아마 그때 문풍지 바르고 스티로폴로다 다 이게 막고 다 했을 거예요. 그 안 빠져나 그 소리 안 빠져나게 하려고. 근데 얘가 워낙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커지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내려놓으니까 맡겨지니까 나일강물에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그때 일을 하시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오게 하고 그냥 불쌍히 막 여기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 기르면서 돈 받고 기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이 기르면서 돈 받고 아마 그런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내 아이 내가 젖 먹이면서 돈 받았어. 삭 받아가면서 했어.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지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0장 43절 또 읽어보세요.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끝났는가?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양 앞에 무슨 나뭇가지를 돋네 껍질을 벗겼다는 건 다 그 구색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얘기 핵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돌연변이가 됐든 뭐 우성법칙에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어지는 순간 우리 신앙심이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일해 주신 결과는 심히 풍부했다는 겁니다. 심히 풍부.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록 눈앞의 환경과 형편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마음을 결정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막으려고 그러고 라반의 아들들이 아무리 안색이 달라져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만 결정되면 그 방법이 어떻든 무조건 응답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9절 한번 읽으세요. 구원도 똑같아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관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이것도 얘기는 길어요. 얘기는 긴데 한마디로 얘기를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도살할 죽일 양처럼 그 취급을 받고 그냥 막 그런 눈총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7장은 자기가 싸워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자기가 막 주의 앞에서 막 그냥 안 끌려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싸워보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게요. 8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싸워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이 책장만 넘어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정말 내게 믿어지면 아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8장에서 저절로 됐거든 이게. 로마서 8장과 7장과 8장 차이가 그거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뭐 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편에 서주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라 양같이 죽임받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멸시를 받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건 앞으로도 우리 계속 염두에 둬야 될 말이라. 우리가 영원 구원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주셨으면 아무도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그분이 주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도 여기 나도 그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피조물도 나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장래일이든 뭐 과거일이든 관계없이. 근데 그렇게 끊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비성서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연결된 이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주셨으면 아무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